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배구 선수가 학교 폭력이 밝혀지면서 국가대표에서 제외가 되고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의 주연 배우는 학교 폭력이 밝혀져서 이미 촬영했던 드라마를 다시 찍어야 되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끌던 참가자는 학교 폭력의 문제 때문에 중도 사퇴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학교 폭력의 문제가 작고 큰 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는 학교 폭력이 많이 행해졌다는 이야기겠죠. 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은 다 학교에서 얼마나 폭력이 많이 행해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의 작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전교생이 별로 많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보던 애들이 동네에서 보는 애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마치면 같이 동네에서 놀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몇 명 되지 않는 중에서도 학교 폭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죠. 저희 때 그게 학교 폭력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니까 괴롭히고 그랬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폭력이 비일비재한 걸 우리가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있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라는 것은 세상의 축소판 아닙니까?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학교에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와 보면 학교에서 겪던 일들을 더 크게, 더 심하게 많이 겪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악인들이 폭력을 휘둘러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신자들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가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경한 생각입니다. 신자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악인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현실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무관심, 무능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혼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편이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은 시편 9편과 연결이 되는 시편입니다. 요 시편 9편과 10편을 알파벳 시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에 알파벳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이런 것처럼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겠죠. 그러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들로 시가 한 행씩 시작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행은 알파벳의 제일 첫 번째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되고, 그리고 두 번째 행은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인 베트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가로 시작되는 단어로 한 행이 쓰여지고, 나로 시작되는 단어로 한 행이 쓰여지고, 이런 식으로 시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9편에서 그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로 시작을 하고 10편에서 그 히브리 알파벳의 끝 글자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9편과 10편은 하나의 시편일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내용을 봐도 되게 비슷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다윗은 악인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고 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멀리 계시냐, 멀리 서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이 악한 자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리 서서 구경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조폭이 사람을 패고 있는데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런데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약한 자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겁니다. 조폭들이 행패를 부리면 나서서 조폭들을 막아야 될 경찰이 뒤에 숨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계시는 것처럼 다윗이 느껴지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횡포를 부리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런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마음에 어찌하여 멀리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신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딱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지를 않는 겁니다.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현실 앞에서 다윗이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왜 내가 배운 말씀과 다를까? 내가 아는 하나님과 왜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혼란들을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겪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말씀과 맞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인을 멸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일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에 가보면 악인이 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엄마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이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가 너무 잘 풀립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숨으십니까? 그렇게 혼란스럽죠. 다윗이 그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지금 악한 자가 교만하여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있죠. 다윗은 악한 자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지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가 형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형벌받아야 될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묘사합니다. 3절부터 11절이 하나님께 형벌받아야 될 악한 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악한 자의 특징을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망,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탐욕을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자랑합니다. 욕심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살인자가 사람을 100명 죽이는 게 삶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저없이 이야기하는 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다말에 대한 음욕을 품고 있었죠. 여동생에 대해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근데 이 암논이요 그것을 자기의 친구 요나답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얘기할 수 없을 그런 추한 욕망인데 그걸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욕망은요 굉장히 악한 거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왕이 충신을 죽이겠다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합니까? 그런데 사울은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겠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을요 마치 자랑하듯이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 높아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되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악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악인들이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이루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하고 욕심을 행하겠다, 하나님을 배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내 욕심대로 행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교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의인들에게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게 좋죠.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심판이 높아서 악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악인들이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잘하지 않죠. 악인들이 악을 행해도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나쁜 짓을 해도 그래도 악인들이 멀쩡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심판해 보십시오. 나쁜 말을 하면 입을 꼬매버리고, 도둑질을 하면 팔을 꺾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면 다리를 꺾어버리고 즉각 심판하면 감히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 못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어도 악인들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심판이 미치지 못한다, 주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악인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악인들은 자신이 안전할 것을 확신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들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은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고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압박해서 기술을 탈취하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하고도 자기들은 안전할 거랍니다. 자기들은 가진 것들이 많고 든든하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도 그러고도 그 권력을 여전히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안정감이 어디서 오냐면 악인들이 악을 행할 때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악의 세력이 강할 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을 부정했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해할 수 없다 생각해서 악인들은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악인들은 사람들에게 포악을 행합니다. 7절 보십시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악인들의 입에 있는 세 가지, 저주, 거짓, 포악,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악인들의 입에는 저주가 많죠.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합니다.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죠. 너 같은 XX는 평생 빌어먹을 거야, 너 같은 놈은 인간 쓰레기야, 너 때문에 너희 집이 망하는 거야, 이런 저주들을 퍼부어요. 그리고 악인들은요,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악인들을 의인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의인들은 거짓을 말하지 못하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악인들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얼마든지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없는 말을 덧붙일 수 있고 있는 것을 왜곡시켜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거짓을 행하니까 의인들이 악인들을 상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경기를 하는데 어떤 선수는 규정을 잘 지켜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심판만 보지 않으면 반칙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심판해 보지 않는 데서 온갖 반칙을 하면 그 반칙을 하는 선수를 정직하게 경기하는 선수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악인들은 거짓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의인들이 상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입에는 포악이 충만합니다. 말로서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욕이란 욕은 다 퍼붓고 잔인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마음이 섬뜩할 그런 온갖 말을 퍼부어 버리죠. 이게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교활해서 은밀하게 사람들을 해쳐요. 8절 보십시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요 8절이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젠가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악인들이 으슥한 곳에서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모르게 연약한 자들을 해치는 겁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으슥한 곳에서 그렇게 악인들이 의인들을 사냥을 하는 겁니다. 9절도 보십시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려서 지나가는 동물을 잡듯이 악인들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아 먹습니다. 악인들이 가련한 자를 드러내놓고 잡아먹으면, 드러내놓고 해치면 사람들이 그 악인에게 벌을 내릴 수 있잖아요. 분명하게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데 악인들이 사람들을 해칠 때는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행하기 때문에 짐작은 해도 증거를 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벌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고 싶어도 그 행한 악들을 명확하게 밝히지를 못하니까 벌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을 아무도 벌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11절 보십시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잊으셨답니다. 내가 한 일 다 하나님께서 잊으셨어. 기억도 못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셨어. 하나님은 영원히 보지 않으셔. 그러면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두려워하지를 않는 겁니다. 악인들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운 욕심들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죠. 그리고 자신은 안전하다는 거짓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포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악인들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들에게는 도덕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굳이 의롭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설치는 상황이 되면 신자들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라 이렇게 믿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신뢰하고 살았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악인들이 포악을 행하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신자들조차도 믿음이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공의롭게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신자들도 악인들과 같이 똑같이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러면 의인들도 악인들처럼 죄를 지으면서 은밀하게 죄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악인과 같이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들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에게 일어나라고 하죠. 손을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잊어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간구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구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난한 자에게 부활을 주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현재적인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현재적인 구원을 간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악인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이 상황을 그냥 두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 때문에 그래요. 1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감찰하지 않아, 이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닙니다. 다윗이 이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 자체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난한 자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14절의 하나님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 보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감찰하시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신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앙과 원한을 갚으시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가 재앙을 당하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린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가난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하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재앙과 원한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는 외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재앙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도울 자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고아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다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감찰을 안 한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감찰하지 않으시고 심판도 안 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들을 악인들이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지금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악인들이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감히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말하죠. 15절 보십시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악인들의 팔을 꺾어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을 샅샅이 찾으셔서 그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현실이 진리라고 믿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의 희생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말씀이 다를 때 현실이 진리라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시오.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진리라고 믿지 마시고 공의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실에서 악이 판을 쳐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죠. 하나님의 땅이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온 땅은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 하나님의 땅 아래 있는 사는 이방 나라들이 마음대로 악을 행하죠.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시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더딜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이 득세하여서 악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할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셔서 악을 꺾으시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행해 오시는 겁니다. 악한 나라들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대제국들이 무너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악한 권력자들의 몰락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봤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들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시면 돼요.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일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또 뭘 하시냐면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죠. 여기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한다고 말할 때 무엇을 준비시키는 거겠습니까?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도록 마음을 준비시킨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야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잡생각이 많이 납니까?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가스레인지에 불 끄지 않은 게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온갖 걱정거리들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우리가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잡념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모함들을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실 거다. 그리고 마음을 준비시켜서 기도를 하게 하셨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셨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있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시게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밀려오는 생각은 뭡니까?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지금 그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십시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 악한 자들이 다시는 고아, 연약한 자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악인의 팔을 꺾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악이 판을 치는 현실 속에서도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답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영원무궁히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드십시오. 가난한 자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악인들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득세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고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